할렐루야. 오늘도 어르신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내 맘에
아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내가 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우리의 앞길에 피난처가 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들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하심을 기뻐하며 간증하는 간증이 가득한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이렇게 월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가슴 뛰는 일입니다. 지난 그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사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잘 좋은 왕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의 아버지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던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약하고 볼품없는 작은 존재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던 다윗을 보셨고, 곰과 사자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다윗을 보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셨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며 그의 영혼을 이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흙먼지와 양털로 감추어진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눈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사랑했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여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히 여기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찬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의 앞을 급히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인 미갈의 임기응변과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그곳을 탈출하였지만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눈물로 헤어진 후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놉으로 급히 피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받아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로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두려워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인 들에 의해 다윗은 미친 채를 하고 대문을 긁으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서야 겨우 가드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사울은 뒤늦게 노브로 와서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죽이는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지역의 동굴에서 지내기도 했고 그일라 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 성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마온 항무지와 엔게디 요소로 거처를 옮겼다가 사울의 추격을 받기도 했고 10광야에 머물다가 사울의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자 다윗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드로 정치적 망명을 하여 그곳에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매우 아슬아슬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러 가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13년이라는 시간을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왕의 사위이자 승승장구하던 왕의 장군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왕에게 쫓기는 반역자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며 수없는 암살의 위협을 받으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수많은 날을 동굴에서 몸을 누이며 고단함과 외로움과 궁핍함을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친히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곳은 몸 누일 것도 없는 오갈 데도 없는 처량한 광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윗은 이런 시편을 남깁니다. 시편 142편의 시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 가운데 쓴 기도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저는 이런 다윗의 인생을, 그리고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다윗에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던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나요?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월요중보 기도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나요? 물론 우리야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내일이라면요, 고생 끝에 낙이 올지 고생 끝에 더한 고생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광야로 보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먼저는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왕가의 학문을 배우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동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손 내밀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동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향해야 했어요. 그게 모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그 850명이 아무리 그 제단 앞에서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며 그들의 신을 불러도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음을 비웃으며 그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조차 핥았을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서 아합의 수레를 지나쳐 달려갔을 때 그는 이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될 줄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분노하여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생명같이 하리라 라고 맹세하며 그의 목숨을 찾았고, 그는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광야로 쫓기듯 도망하던 때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어둠 가운데 홀로 두시는 것만 같은 때가, 어둠 밤이 그리도 길게만 느껴지던 때가,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너무나도 낮아지던 때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던 광야의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는지요? 저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대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에 소소하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에 살았고, 늘 드린 사랑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늘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지냈던,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찬란했던 청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누린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기도 한 교만한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저 평생 하나님 섬기게 될 테니까 딱 1년만 하나님 없이 살아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던 그러한 교만한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 했던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누려왔던 평안함이 신기루와 같아졌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서 친구들에게 많은 빚을 졌고, 하숙비가 밀려서 주인 아주머니의 눈을 피해서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방에 몰래 드나들 수 있었어요. 때로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면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아요. 방에 없는 것처럼 숨죽여야 했어요. 돈이 없어서 2달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토록 더할 나위 없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손끝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늦은 밤 자정이 넘어 문을 여는 교회로 찾아가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야 했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제 막 20살 초입이었던 제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고, 다시 복학한 이후에도 꽤나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견디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른 나이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동기들 중에 가장 늦가기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페이스북 이런 데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소식을 보며 속으로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험난한 광야를 지나시는 분도,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시편 142편의 다윗처럼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간구합니다.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종종 광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왜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광야로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야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힘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막 몸과 영혼이 아플 정도로 배기게 새기게 만들어요. 인생의 광야를 거치며 우리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익혀야 하는 것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서 물에 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우리 역시 내 뜻과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야망과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오롯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동안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군더더기를 내려놓고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지식, 그동안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셀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나의 몸으로, 뼈저린 마음으로, 시린 영혼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영혼에 새겨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너무나도 외롭다고, 너무나도 고독하다고, 내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고통스럽고 나처럼 슬퍼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가 사위들에게 쫓겨서 억울해하며 비통해하며 비참한 마음으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지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세상에 나만 이렇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비통한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나처럼 빚진 자들이, 나처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광야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줄 알았던데,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는데, 바로 내 옆에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한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인 그 광야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로 하면 쑥스러우니까 눈으로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또 어떤 광야를 거쳐 이곳에 오셨습니까? 옆 사람을 보시며 눈으로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또 어떤 광야를 거쳐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에 광야 한두 곳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며 광야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비로소 그의 첫 번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홀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광야에서 그는 함께 적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일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인생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가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절망하며 주저앉는 대신 그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의 인생에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마다 승리했던 것, 이스라엘을 부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 하지만 저는 다윗 인생에서 최전성기는 왕이 되어 열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했던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때의 하나님과 동행하던 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게 훈련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 어쩌면 이전에는 그가 돌아보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그가 원해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광야를 스스로 나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치르게 되는 모든 시험을 마귀에게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힘에 겹고 애통하며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내 뜻과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나 오롯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소망하십시오. 모든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나와 이스라엘 땅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으며, 엘리야는 광야를 나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웠으며, 다윗은 광야를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나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 학교가 모두 마치는 날, 우리가 광야를 나서는 날,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함으로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월요중보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의 곁에서 광야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가사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곡이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렇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왜 나를 힘겹게, 이리로 비참하게, 이리도 외롭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날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괴롭고 무너질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시간들을 지나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가르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광야의 생활을 주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오롯하게 만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광야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의 교회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며 주님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하시는지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삼아주시는 그 훈련의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주님, 이제는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길에는 모든 광야에는 끝이 있음을 알고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 인생이 내 뜻과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오롯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때가 있음을,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그들이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고 지나가는 이 광야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윤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큰딸 강하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임신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볍게 하혈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새 생명 건강하게 자라도록 더욱 주님을 부르고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소서. 김성자 성도님께서 주셨습니다. 조카 김승윤 12개월인데 오늘 8시 30분에 탈장 수술했습니다. 전신 마취라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완전한 수술 속에 후유증 없이 회복함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강하나 성도님의 그 임신을 하셨는데 하혈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자 성도님의 조카인 12개월 날 김승윤 어린이 성도가, 아기 성도가 오늘 탈장 수술을 했답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귀한 생명을 주님 가졌는데 가볍게 하혈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태의 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살
4살 조카가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님, 온전한 수술 가운데 휴일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그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아기를 지키시고 그 작은 아기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순간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손길들과 의료진의 손길들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그를 간호하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영 청년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태의 문을 열어 가정의 축복이자 선물인 자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사업의 CEO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경영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남편 오상우 전도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창현 집사님이 한 번 더 들으셨습니다. 남편 성도님 많은 직장일로 바쁘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믿음 다하여 주셔서 작은 딸 하늘이가 고백한 대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연우 친구에게 믿음과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또 사역자이신 남편 전사님께서 사역의 처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박창현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음 더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가정에 아기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우리 김은영 청년 VJ 리더에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가정에 임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사업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경영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이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예배의 장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남편의 성도님 많은 직장일로 바쁘지만 지치지 않게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노려 주시옵고, 주님 작은 딸이 호박한 대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친구에게 믿음과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딸이 미혼인데 가슴에 혹이 있어 조직 검사하고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 결과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과 선하심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경희 집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들 김경민과 딸 김소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집사님 본인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원래 폐가 좋지 않아서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 아들과 딸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현섭 집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목 통증이 치유되기를 원하며 가족의 영혼 구원 원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영혼 구원과 다리 통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금융결제원 취업문이 열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원하는 직장의 문이 원하는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가슴에 혹이 있어 조직 검사를 하는 따님을 위한 기도와 또 아들과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폐가 좋지 않다고 해요. 아들이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또 김현서 집사님의 목 통증 치유와 가족의 영혼 구원과 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또 한 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무엇보다 주님 조직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혼인 내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조직 공복에 있어 조직 검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 검사 결과 별것 아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시술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딸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이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내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아들은 폐가 원래도 약했는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휴유증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정말로 별 이상 없이 정말 감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별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현서 집사님 목 통증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원하며 친정아버지의 영혼 구원 다인 통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들의 취업과 딸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더 입혀 주시옵소서. 이진주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한자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바쁜 세상 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오빠와 작은 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우리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건성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라오스의 복음을 위해 세워지는 청소년을 위한 엘림센터에 함께하여 주소서. 견고하고 강력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가족들의 화목과 또 무엇보다 그 안에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을 위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진주 집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올린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온 가족이 건강하다는 사실이며 그 건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예수님의 기도 제목처럼 주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잘됨과 잘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아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을 찾게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오스의 복음을 위해 세워지는 청소년을 위한 열린센터에 함께 하시고 견고하고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현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아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기도회는 김인정 원로 목사님과 이재순 사모님의 이름을 늘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교회의 지역교구의 교역자와 장로님들 1만여 성도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한가정 예배, 외국인 예배, 통일 선교 예배, 월요 중보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 셀 예배, 모교영성 집회와 금요 셀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과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과 25개의 교구와 교회학교, 기관들이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안산동산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안산동산교회가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1년의 끝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산돌로 세워져 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견 담임 목사님, 이현 사모님, 재하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정 원로 목사님과 이준 사모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를 더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교구의 교역자와 장로님들 1만여 성도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한가정 예배, 외국인 예배, 공일 선교 예배, 월요 중보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한나 소망의 셀 예배, 모교영성 집회, 금요셀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가정, 감시형 예배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삶을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산동산교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산교회 모든 국과 25개의 교구와 교회학교와 기관의 사역자들의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산동산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번째, 욥기, 잠언,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산돌 성경 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리게 되는 교구별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멈추었던 교구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숲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김아람 목사님과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와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붙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시고 믿음과 실력으로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이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번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산도 성경 읽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나누는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열리게 되는 교구별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멈췄던 교구의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큰숲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김현환 목사님과 우리 동산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특별히 또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많이 불러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시고 믿음과 실력으로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병과 이병과 소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셨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진행과 과정들을 가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산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과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주님 리더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 함께하며 이 땅에서 홀로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고 있음을 주님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교구의 수요 예배가 새로 열립니다. 그 안에서 교구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되며 주님 다시 한번 뭉쳤던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산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안산 땅의 두 개의 영향력이 주님 그 안산 땅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산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 안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의 모든 동과 행정센터와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 코로나로 앞장서 섬기고 있는 의료인들과 방역의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산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안산동산교회를 안산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안산의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안산 곳곳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랍고도 귀한 역할을 하는 세상의 빛난 안산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의 모든 동과 행정센터와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돌보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부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리는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입혀 주시옵고, 코로나로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3,000명, 4,000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중증 환자의 병상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세계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아파하며 고통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디 펼치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어려워하며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선교 그리고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시며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들, 찬양팀과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와 선교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산동산교회가 정말로 100여 명의 파송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복음이 날로 소망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낙도, 시설, 기관, 기초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월요 중보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의 역사를 세우게 하시고 월요 중보를 섬기하고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기원하는 찬양팀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로 모시는지,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는데, 다윗의 광야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오롯하게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광야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며, 그 누구보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함께하게 하고 걷고 계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광야의 길을 지나며 힘들고 지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고서는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견디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과 간증이 끊이지 않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상한 마음을 붙잡고 왔사오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으로 위로를 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며 공동체임을 알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든든히 서로의 곁을 지키는 우리 월요 중보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10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언제 또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죠? 현장에 나올 수 있을 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 카드로 현장에 나오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비참한 광야의 길을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발견하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이 광야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안산 동산교회와 월요 중보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